어, 여러분들이 진짜 정직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는 증거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다른 것이 진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습니까? 집이 필요 없습니까? 차가 필요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쓰는데요. 그냥 활짝 웃었어요.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요. 받을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대할 때요. 내 자세, 내 태도가요. 하나의 벽을 딱 치고 그 사람을 바라봐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요. 그 벽 때문에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예, 이제는 지난주 강단을 시점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수로 와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가정의 와이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해야 된다는 핑계로. 저는 집사님의 그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왜냐? 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이 기준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교역자로 왔으니까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제 스케줄대로 이렇게 인도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40평생을 인천에서 그것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집에서 와이프가 밥도 안 해줘. 그렇다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아니야. 늘 시선은 저 마음 아파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예진이. 늘 눈빛은 똑바로 안 해?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도 제가 다시 나가는 말은 뭐냐? 네가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럼 사랑받을 짓을 해.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게 있는 흑암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 흑암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통해서 제 사역에 자꾸 집사님이요.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저 좋아라 하고 그저 바라만 봐도 즐거워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 없거든요. 사실 우리 집사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랑 못 삽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되니까 살아주는 거죠. 그게 또 은혜고. 그런 것 속에서 제 자세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벽을 치고 있는 저의 자세를. 근데 지난주 강단 속에서 흑암을 끝내라고 했잖아요. 흑암을 끝내지 못하고 딱 그 자세와 태도가요. 그렇게 있을 때는요. 그냥 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다 불평, 불만. 말은 하지 않죠. 왜냐?
그것도 이 사람을 살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매일매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기준이죠. 그냥 제 기준, 그냥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들이 딱 달라져 버리니까 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 수, 모, 제가 덕평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의 흑암을 끝내라 라고 하는 이 언약에 딱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전에는 전화 오는 것도 진짜 귀찮았거든요. 훈련 받으러 가면 나는 훈련 받고 집중해야 되는데 전화 오는 게 짜증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벽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 벽이 없었으면은 전화 오면은 그냥 그저 받아주고 좋고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하나님께서 180도 바뀌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스케줄상으로 또 제 피곤함으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부재중이 와도 제가 넘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부재중이 왔을 때 지금은 메시지 시간이라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이 안 받아서 못 받았을 뿐이지 상대방이. 그래서 전화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대하는 자세 그것이요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이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야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말씀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주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과 더불어 먹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면요. 어떤 씨앗이 심기더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옥토밭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에 응답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기준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무언가 하기 이전에요 자꾸 우리의 기준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그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양희 목사님을 믿습니까? 저는 이양희 목사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류광수 목사님 믿습니까? 류광수 목사님 믿지 않습니다. 전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 근데 이제는 제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냐? 창조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진짜 무에서 유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이것을 다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그 분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밖에 없도록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진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모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이요, 조종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의 자세와 그릇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눈도, 귀도, 입도, 모든 영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제가 또 저의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도요, 아,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을 하지?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또한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 때의 이 시기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끊임없이요, 흑암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요, 사단에게는 밥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평상시의 삶 속에서 문제도 없어. 그냥 평온해. 뭐 왜 내 삶은 이렇게 평화롭지? 이 속에서요. 사단은요. 언제 네 삶이 그렇게 평안했냐고 하는 듯이요. 완전히 공격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항시. 근데 우리는 무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편할수록. 그 무장 해제되어 있는 이 속에서 사단이 공격할 때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겠습니까? 이 흑암은요, 무엇을 파고드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 나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는 저거 아닌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내 자세와 마음의 벽이 이미 닫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흑암이요 자꾸 내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앙할 거리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요. 신앙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진짜 불신앙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음 속에 있어 보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답나고 결론 내려보고 그 맛을 보지 않고 복음 해보니까 안 되던데 라고 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해봤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의 그 과정 속에 있겠죠. 우리는 모든 불신앙의 흑암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이 불신앙이 어디로 파고드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있고 저마다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흑암이 제일 틈타기 싫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런데 생각 속에서요 자꾸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런데 마음이 안 받쳐주는 그 흑암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이것을 흑암이 틈타는 이 속에서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우상입니다. 다 달라요. 내 안의 우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이 되고 다 달라요. 저는 저의 우상이 제 자신이었어요. 내 자존심이었고 내 기준에 있는 내가 그냥 내 자신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론의 이야기를 했듯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게 아닌 거는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서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거, 그게 뭐 그래 큰 거라고.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흑암도 못 끝내는데 어디 가서 사역자라 치고 교역자라
닥치고 그런 자세로 어디 가서 한들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느냐. 흑암 끝내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나의 우상,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생각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올해 주제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다른 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새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서 자꾸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흑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함,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개개인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흑암 중에 흑암이었던 게 그 게으름, 나태함,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배경,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 가문.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못 배웠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인정하래요. 지금의 너의 위치, 너의 상황, 너의 시간표를 그 자체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의욕이 막 앞섰어요. 또 혈기가 가득한 아주 젊을 때니까요. 그 속에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욕심도 굉장히 앞섰어요.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도 또 멈추고 또 뒷걸음질 치고 또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구나.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돼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다 발견되어지다. 진짜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건으로. 이 불신함들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삶이요.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버킷리스트를 20가지인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속에서 자기가요.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것을 그냥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인도받아 나간대. 몇 년 동안 안 되던 그 버킷리스트가요. 2달 만에 다 돼버렸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 되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 아까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요. 지식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저마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그 힘을 주셔야 되네. 그 힘으로 살아가지는 것도 우리는요. 체험하면서요. 흑암이 완전히 끝나는 축복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영적으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요,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포럼, 그냥 듣기 좋은 거, 이 말을 했을 때, 말씀 잘 잡았구나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지금의 내 현주소를 바르게 보면서 정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주고,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누려지겠지 않고, 내가 말씀이 누려지는데 이것이 더욱더 깊이 기도로 뿌리내려지지 못하고, 이것들요 지금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 이 신앙이요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신앙이요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가를 통해서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던데요 라고 하더라도요, 그 부모로부터 어쨌든 신앙을 물려받아도 들었습니다. 전달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으로 와 있는지 내 것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무너집니다. 사람 소리에, 문제 상황에, 모든 것 속에서요 흔들릴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신앙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희와 진원이에게 축복 기도할 때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달되어지지만 이 전달되어지는 신앙이 앞으로의 시대의 재앙막을 8번째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되어져서 실제 그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지고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누군가가 전달해 줬으니까 전달받은 것 말고요, 받았으면 내 걸로 만드셔야죠. 그 내 걸로 만드는 게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흑암을 끝낼 수밖에 없도록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 중에 현장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흑암을 끝낼 수밖에 없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내 마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겠죠.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남 속에서 복음에 집중한 언약들이요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포럼하십시오. 만나서 뭐합니까? 질문하셨잖아요. 포럼하십시오. 말씀 포럼, 응답 포럼,
전도 포럼, 현장 포럼.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살려나가는 겁니다. 내 삶을요. 내 만남을.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여러분들은요, 지금 있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할 가정을 두고도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지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태영아 부모 수련회, 그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가정에 자녀들과 가족 신문을 만들어 봐. 저는 올바른 전도 운동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가족 신문을 이번 주에 만드는 걸로 실천사항 붙잡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도희랑 진원이랑 같이 해서 만들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으로 이루어 가시고 한 가정에 한 나라를 품으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지교회로 가정의 한 나라로 한 인재를 품어 나갈 수 있는 그 그림들을요. 가족 신문을 통해서 만들려고. 그것을 전 실천사항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 시간상 그게 맞추어지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요. 이번 주가 안 되면은 다음 주로 미뤄서라도요. 조금씩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려고요. 그냥 초장이 다 끝내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의 그림을 그려나가요. 내가 사는 지역을 두고요. 진짜 전도 운동의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했던 세월이 얼만큼이었냐?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진이는 그 박스를 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딱 한번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언제 멈춰졌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놓치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다 있었죠. 근데 집중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된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속에서요.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는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맛을 한번 보세요. 맛을 보면요. 그 맛이요. 굉장히 강렬하고 짜릿하면은요. 이것을 자꾸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집중, 내 개인, 내 만남, 이 가정, 업,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지를 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광주 순회 캠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 순회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 지역에 남겨놓은 제자가 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지역 전도 운동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부에도 민수청년 있죠. 근데 전 민수청년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밭을 봅니다. 부모님 있죠. 동생 있죠. 친척들 있죠. 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관계 맺어놓은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교회 운동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 창조 축구 코치가 코치를 그만두고 곱창집을 열었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그 현장을 다
열었다는 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현장을 이미 모든 것들을 해 놓으셨네. 여러분들 진짜 한번 맛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재밌습니다. 삶이 재밌습니다. 복음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쉽구나. 복음 누리는 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그 맛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구절 쓰면서 메시지 딱 선포하는데요. 제가 활짝 웃었다니까요. 그 앞에 보면서.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뿐이었죠.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요.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마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꿔게 해가지고 해와 달과 11볕단이 그 별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 응답으로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2주 전부터 강단 제목을요 그냥 우리 교회 강단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 이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서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 걸음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정직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집중하는 것을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요? 책상에서요. 진짜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책상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책상에 앉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 예배의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깐 세워지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자마자 애 보고 준비시키고 내 현장 나갈 준비해야 되고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없다. 그 관점으로만 우리가 자세.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없는 와중에서도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요.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찾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흑암을 끝내는 이 영적인 정직함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누구보다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구나 라고 보여질 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평안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24라는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정직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